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마침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으니 제발 나를 좀 인도해달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좀 데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빨리 그렇게 가든지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따라가던 선교사는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자 이 원주민이 대답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원주민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정말 목적지에 그렇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글에서 정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주민, 이 원주민이 가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원주민이 곧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치 어쩌면 한 치 앞도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정글과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민처럼 우리의 이 걸음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우리 인생에 길잡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글같이 험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나 도구보다 길잡이가 필요하죠. 아무리 준비를 잘 했어도 이것저것 다른 준비를 잘 해도 길잡이가 없다면 무사히 어떤 도착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길잡이가 없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길잡이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잡이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분열된 빌립보 교회가 일치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해서 일치의 완벽한 길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이 행사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치의 비결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잡이로 오셨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일치를 위해서도 완벽한 그런 길잡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치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 과연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로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과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자격,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거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자기 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부정하신 주님은 정말 이 말씀처럼 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다른 사람이 배신을 해도 어린 양처럼 아주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즉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기를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도 많고 먼저 믿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항존 직분자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결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먼저 복종하는 훈련부터 하죠.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가 사회에서 뭘 하다가 왔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대우를 받죠. 그동안은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부터는 나를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군 생활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에서는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 왔어도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동일한 군복을 입고 동일한 배식을 받고 동일한 훈련을 받지요. 다른 대우를 요구하거나 받아도 안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죠. 이게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바로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했던 옥사장이 목사님에게 내가 잠깐 풀어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년은 참 감사히 생각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옥사장이 왜 집에 가지 않고 돌아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맙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왔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라의 국왕이 이 감옥을 시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존 버년 목사가 잘 있는지 보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옥사장은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께 제가 가라고 또는 오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오시라고 하면 오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수많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결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바로 이것이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닌 어떤 신성이나 그리고 본질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지위, 이것을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즉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지려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시며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며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한 자, 고아, 소외된 자, 과부 이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들을 도우시며 죄인의 친구처럼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손수 씻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남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려고 처음 출근을 했더니 이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백발의 노 수도사 로렌스를 보고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마 그 수도원의 전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묵묵히 이제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도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그 수도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그 앞에서 절절 맸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원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다네.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실색해서 주방으로 달려가서 그 로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던 그 수도원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수도원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함으로 섬겨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겸손의 길을 본받아 겸손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바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희생 없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생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희생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조상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복된 가정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인육을 먹어야 된다.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래서 칼로 이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병이 이렇게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한 번 더 그 고기를 먹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먹으면 깨끗이 나을 것 같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의 살을 다시 이렇게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그만 동맥을 자르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밖에서 돌아온 그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는 오열하기 시작하지요. 어머니, 지난번에 내게 주신 그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군요. 왜 어째서 그 어머니의 살을 제게 주셨습니까?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살을 지키셨단다. 그 예수님을 잘 믿거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희생에 그 아들을 살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어쩌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길은 최고의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좁은 길 같았지만 생명길이요, 고난과 저주의 길 같았지만 가장 복된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그 한승원 씨가 쓴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개에게는 개의 길이 있고 구름에게는 구름의 길이 있다. 사람이 구름의 길을 가기도 하고 구름이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 사람이 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개가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 나는 구름인가 사람인가 개인가, 무엇으로서 무엇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자녀다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보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므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